우리 37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을 보디발 집에 팔았다라고 내용이 나오고요. 39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이어지죠. 37장 36절과 39장 1절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38장의 가운데 탁 끼어 있는, 그러니까 연결로 보자면 37장 마지막 절과 39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면 38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장 이야기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느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38장 위치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딴 데 가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말고 딱히 들어갈 곳이 있냐? 없어요. 이 38장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39장 뒤나 40장이나 41장 이때 들어가면 맞냐면 안 맞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약간 의아한 느낌이 사실 들긴 하지만 여기가 제 자리가 맞습니다. 자, 38장 1절에 다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유다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유다의 신앙,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셉을 팔 때 유다가 주도적으로 행동을 했고, 또 유다가 팔아먹자라고 할 때 전부 형제들이 청종하고 있었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넷째지만 지금은 첫째의 위치가 되어 있는, 첫째는 아버지의 처벌 범함으로 날아가 버렸고 장자권이 날아갔고, 둘째와 셋째는 세겜 땅을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날아갔고, 넷째인 유다가 장자가 되어져서 지금 말을 하면 다른 형제들이 듣고 있는 리드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을 때도 유다가 주도해서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아버지가 요셉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위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을 한 거죠. 형제들이 당황을 하니까, 그럼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할 때 유다 때문이라는 거지. 왜냐? 유다가 팔아먹자고 했지 않냐는 거지. 유다가 그 말 안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우리가 알기로 분명히 대동단결 해가지고요, 일심전심 일심을 해가지고 애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를 비난하냐면 유다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돼버리냐면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왕따가 되어져서 이제 떠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쉽게 말하면 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다운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작이에요. 오늘 내용 전체에서 유다는요, 선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0.01%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죄만 지어요.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1절에서 벌써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 아시지만 유다는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족보에, 언약을 흐르게 하는 족보의 인물이죠.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38장에서 유다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져서 아예 믿음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되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라고 하죠. 아둘람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아마 가나안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 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특히 히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냈다라고 합니다.
형제들을 떠나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의 사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쳐서 어떻게 사냐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그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하는 거죠. 그 어느 정도는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어느 정도 지금 신앙이 무너져 버리냐면 여자 하나를 만나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데리고 와서 동침했다, 결혼했다 안 하고 그냥 동침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냥 이것도 결혼이죠. 근데 왜 이렇게 결혼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영적으로 지금 유다는 완전히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가나안에 동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가나안화, 세상화, 세속화 돼 버렸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큰 문제냐, 큰 사건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 나이들은 이렇게 종에게 이삭이 장가 갈 수 있도록 여자를 찾아라고 할 때, 만약에 우리 고향 가서 찾는데 없으면 가나안 사람하고 해도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절대 안 된다. 가나안 여자는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게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의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죠. 이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근심거리게 됐다. 화가 나 있었어요. 이걸 지금 몰랐을까요? 유다라는 인물이 알아요. 알지만 아무 끄리낌 없이 가나안 여자하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도 아니고 그냥 동침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중에는 다윗의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게 하는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는 거죠. 완전 불신자보다 더한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을 이제 3명이 태어났죠. 그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장자 엘과 결혼을 시켜 주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를 죽이신지라. 어떤 악함을 행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애를 죽여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죠.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와가지고는요, 열받아가지고 당장 그 자리에서 막 못 베어 죽이는 게 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면 첫 번째 어떤 면에서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때려 죽이는 장면이 이 장면이 첫 번째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악했던가 봐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엘은 굉장히 악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이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둘째입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수혼법 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형제가 죽어버렸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가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른 형제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습니다. 그 첫 번째 자식은 바로 이제 그 죽은 자의 대를 이어가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걸 수혼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계대 결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시각에 볼 때는 독특한 거지만 당시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는 널리 행해지고 있던 그냥 모습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나중에 예수님 때까지도 이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두개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장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형제가 7이 있었는데, 7이죠. 제 기억에. 8입니까? 7이 있었는데, 그 형제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첫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와 다시 결혼하고, 둘째가 죽고, 다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7명하고 다 결혼을 한 거죠. 그 천국을 갔대. 그러니까 묻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갔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시험한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천국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뭐죠? 당시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런 게 다 있어라고 할 수 있는,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다시 그 형수와 결혼을 해? 라고 하지만 이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던 그냥 문화입니다. 계도 결혼이라는 자체가. 정확하게 계대 결혼 또는 수혼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는 제도예요. 이거 조금 더 잘 설명된 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신명기 25장 5절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남편의 형제된 의무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아들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도록,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쟁이 많고 사고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가문이 다 없어져 버려요. 씨가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계시는 지금 장로님인데 이분이 어머니가 둘인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 때 왜 집사님 어머니가 둘입니까? 그랬더니 원래 낳아준 어머니가 따로 있고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어머니가 따로 있는 거죠. 이 모시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근사님 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쪽 가문에는 자식이 없어요. 이쪽은 자식이 몇 명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이쪽 입직을 시켜서 아들로 살게 한 거죠. 이분도 원래는 태어나서 몰랐겠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원래 니는 저쪽 가문인데 내가 데려와서 내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그쪽 가문이 된 거죠. 이게 비슷한 것도 우리에게도 있었지만 이게 성경에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형제가 의무를 다해서 자식을 낳아서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계대 결혼 또는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가문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여자가 결혼해서 가부가 되면 가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같으면 재혼 안 하고 그냥 살아가죠. 왜냐하면 조금만 능력이 있고 조금만 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잡도 있고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로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일이라는 게 힘을 써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주로 살림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부로 살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도 없고 그리고 마땅한 일도 없어요. 군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반드시 돌보아야 될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이 고아고 한 그룹이 가부 그룹이에요. 이 말은 가부가 귀중하니까 도와라는 개념이 아니라 돕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다니까요. 고아 그냥 놔두면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또는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교회에서 무조건 도와야 될 그룹으로 두 그룹이 있어요. 그게 가부고 그게 고아예요. 그만큼 가부는요
남편이 자식 놓지 않고 죽어버리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아예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 그래서 대를 잇게 만들고 또 하나 가부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수원법입니다. 계대 결혼인 거죠. 그래서 유다는요 8절에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는 그 오난에게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라라고 해야 되는데 아내로 삼아라는 이야기를 안 하죠. 유다는 뭐만 생각하냐면요 죽은 아들의 대를 이을 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정식적으로 해서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첫 번째 자식은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형수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오직 뭐만 생각하면 죽은 아들의 대 있는 것만. 그래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씨를 만들고 자식을 만들어서 자식을 낳아라 이것만 하는 거죠. 분명히 수원법은 죽은 남편의 씨를 잊게 하고 이 가부도 살게 하는 제도인데 유다는 그것을 안 하죠. 근데 이 유다보다 더 악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오난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보시면 9절 보세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씨를 주어서 아기가 생기고 자식이 태어나면 자기에게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설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애가 태어나면 자기 애도 아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애들이 지금 셋이잖아요. 유다의 자식이 3명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항상 두 몫을 받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을 유다로부터 이제 유산을 받는다고 할 때 첫째 장자는 두 몫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3사람이지만 4사람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두 몫인 50만 원을 가져가고 아들 나머지 둘이서 25만 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형이 죽어버렸죠. 그러면 오난은 어떻게 되죠? 오난이 장자예요. 그럼 지가 두 몫이죠. 그럼 3사람을 계산해서 본인이 자, 3사람이니까 33만 원 잡고 66만 원, 67만 원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겠죠. 형수를 통해서 아들이 생기면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애가 안 생기면 자기가 두 몫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100만 원 중에서 66만 원, 67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애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 애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25만 원밖에 못 가져가겠죠. 다시 원래대로. 25만 원을 가져가겠습니까? 67만 원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도 지 자식이 안 되고 유산도 거의 다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원래 25만 원만 가져가는 거지. 근데 돈을 100만 원으로 계산해서 그렇고요. 유다가 부자가 됐겠죠? 모르긴 하지만 100만 원밖에 없었겠냐고요. 이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오난은 처음부터 이게 싫은 거예요. 자식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유산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싫은 거죠. 아들 낳아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오난이 뭐하죠? 아기가 생기지 않도록 임신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다 그러죠.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버리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냐?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형수하고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 원수지간처럼 지냈는데 갑자기 형수와 결혼해야 돼. 형이 죽어버려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권이 없는가? 거부권이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 25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가시면
6절까지 읽었고 7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면 원하지 않으면 저는 형수와 결혼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성문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야기했죠. 그 성문이란 말은 그냥 입구란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회의하는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장소에 가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읽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절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 형수저 맞이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절에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에게 그에게 나가서 그의 앞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절기하는 자에게 이같이 말할 것이라 하면서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신벗김 받은 자의 집 또는 신을 벗은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지금 몰라요. 하지만 당시에는 신벗긴 자라는 표현은 뭐랄까요? 인간 같지 않은 놈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 잘 지나가다가도 신발 벗은 놈이었어? 이러면 아예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아예 이제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돈 아버지 유산 챙기고 아들 낳아봤자 지 아들 안 되고 그래서 인간 취급 못 받더라도 내 잘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나는 그렇게 안 했죠. 정말로 형수가 싫고 형수가 좋아도 그 태어난 아이는 내 아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유산 내가 못 내가 다 양보해야 되니 그거 싫어 라고 하면 얼마든지 오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부하지 않아요. 싫지만 겉으로는 계대결혼을 이행하는 척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원법 계대결혼을 악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죠. 신발 벗기운 자다라는 사실을 이제 듣기 싫어서 명예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의 명예도 지키고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도 지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애는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악했다. 쉽게 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형수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형수가 아기를 못 낳죠 그러면 형수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제한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형수가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안 하는 거죠. 굉장히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난을 죽여버리는 거죠. 10절에. 그래서 유다도 또 오난도 수원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언약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만 악용하는 거죠. 유다는 죽은 아들의 대를 잇는 생각만 해요. 며느리가 어떻게 되든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다가 오난이 탁 죽는단 말이에요. 오난이 죽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희한한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불신자 생각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남편 잡아먹은 년,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말이 결혼한 첫 번째 아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도 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유다가 볼 때는 이 여자가 이게 대가 세나 왜 이게 다 죽어? 이래 되는 거죠. 대가 세서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생각하죠? 남편 잡아먹은 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11절 보세요. 11절 마지막 보면요.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 셋째도 주면 셋째와 결혼시키면 셋째도 죽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이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네가 집에 가 있어라. 아버지 집에 가서 좀 있으면 이 아이가 셋째는 좀 어리니까 좀 더 크고 나서 이제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하지만 11절에서 보면 뭘 할 수 있죠? 결혼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 결혼 안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이 계도 결혼을 악용하고 있고요. 오난은 처음부터 저는 싫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는 말을 안 하면서
자기 유산은 지키고 싶고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 싫고 이러죠. 그래서 겉으로는 행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실제로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직접 유다에게서 씨를 받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학자들을 제가 글을 읽어봤더니 유다의 아내가 죽는 장면 이후에 유다가 이제 그 다말이 직접 씨를 받을 이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만약에 살아있을 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와이프가 살아있는데 다말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집안 난리 났겠죠. 풍지박살 났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 가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지키고 기다렸다가 다행스럽게 와이프가 좀 일찍 죽는가 봐요. 죽으니까 그때서 직접 이제 씨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걸 디테일을 언제 잡았냐면 양털 깎는 날 12절 보시면 마지막 그 뒷부분에 보시면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하죠. 13절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래서 직접 그 유다의 씨를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는 죽었죠. 셋째는 수원법을 지키지 않죠. 유다가 이행을 하지 않지. 그러니까 직접 내가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디데이를 잡았는데 그 디데이가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인 거죠.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양털 깎는 날은 그냥 양털 깎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행사고 큰 축제입니다. 큰 축제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양털 깎아놓고 술 먹고 이제 즐기고 놀고 이러죠. 그러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방 신전, 뭐 아세라, 뭐 이런 신들 있잖아요.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이 신들 앞에서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사실 장녀들이에요. 이 여사제들하고 성관계를 하면 그것을 보고 있는 그들이 믿는 신이 그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사제는요 하룻밤에도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계속 하는 거죠. 큰 축제를 일주일씩 열흘씩 하잖아요. 이번에 조목사 그 인도에 결혼식을 3일씩 한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결혼식을 3일이나 하는데 말이 돼요. 못 사는 동네에서 무슨 결혼식을 3일이나 해. 그런 나라일수록 또 그 독특한 옷 입고요, 뭐 난리를 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고요. 그런 거예요. 이런 축제들이 열흘씩 일주일씩 한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하룻밤에 남자들 10명하고도 관계를 하고 막 그러면서 내기도 하고. 디나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걸 디리를 잡아서 14절에 보면 그가 그 가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성문인 것 같아요. 성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았다. 이제 디나도 아는 거죠. 아니 다말도 아는 거죠. 셋째를 내게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죠. 직접 내가 씨를 유다에게서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면 유다 그를 보고 창류로 여겨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창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류 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복장을 입고 앉아 있으면 창류로 생각하는 거죠. 유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흥정을 합니다. 길 곁에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창녀인 줄 알고 지 며느리인데 창녀인 줄 알고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짜는 안 되죠. 뭘 줄 겁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염소 주겠다. 염소 지금 안 끌고 왔잖아요. 담보물을 주십시오. 예. 그 담보물 뭘 원하냐? 그러니까 도장, 건, 지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유다는요 완전히 가난화되었어요. 동화되어 살아요. 이게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니까요. 결혼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이 날은, 이런 축제의 날은요, 전부 나가서 이런 장녀들하고 밤을 새고 성관계를 막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요. 첫째 날은 이 여자하고 하고 또 다음 날은 저 여자하고도 하고, 이게 가난 문화예요, 문화. 유다 또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백성인데 앞으로 그리스도로 오게 할 중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뭘 말해주는 거죠?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세속화 돼버린 거예요. 무슨 하나님 백성입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풍속, 문화, 그들의 종교 의식, 엄난까지도 전부 다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도 양심, 하나님 백성의 어떤 양심 이런 거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 이렇게 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즐기며 살아가고, 캠핑 좋아하는데 딱 캠핑 가서 캠핑 가고, 캠핑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유다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을 좀 있어야 지키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세상으로부터 좀 지키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티를 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티를 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제가 군대 갔을 때 티를 냈거든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는 티를 냈어요. 이게 처음에 많은 불이익으로 옵니다. 야삽으로 맞기도 하고, 제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하지만 나를 지키게 돼요. 내가 티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제게 술을 안 준다고요. 술을 고참이 줬는데 제가 한 번 딱 거부했거든요. 무서운 고참인데도 불구하고 빰 맞을 생각하고 제가 술을 안 먹었죠. 술 먹으면 됩니까? 제 동생 집사는 없는 술도 사다서 먹는데. 근데 그게 먹는다 안 먹는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딱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먹습니다. 이등병 들어가서 첫째 날 내가 딱 그날 자대 배치 받은 그날 이제 파티를 했는데 제가 그날 거부했거든요. 당연히 그대로 기싸대기 날아오더라고요. 제가 몇 대 맞았죠. 그리고 제 고참 불러서 얘 교육 좀 시키라고 끌려 나와서 야삽을 제가 맞았다니까요. 근데 그로 딱 끝이에요. 한 번 제가 딱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대하는 게 달라요. 술 먹을 때 날 부르지 않고, 죄 지을 때 나 부르지 않고. 희한하죠. 고참들하고 같이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 날이 같아요. 근데 복귀해서 보니까 전부 이놈들이, 제가 파주 문산 쪽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창녀촌이 있습니다. 용주골인가 제가 이름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 전날 올라와서 거기 하룻밤 자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6개월 거슬려요. 자기가 용주골에 가서 창녀하고 잔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안 불러요, 나를. 왜 안 부르냐면 저 새끼는 제가 안 하는 놈이라는 거지. 제가 티를 딱 내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티를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모임을 갔죠? 티를 내세요. 제가 목사란 티를 저는 냅니다. 안 물어봤는데 티를 낸다니까요. 밥을 먹잖아요. 어떤 모임을 갔는데 제가 목사라는 걸 몰라요. 그럼 무조건 밥 먹으면서 밥 기도해요. 왜냐면 이 말은 기도했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목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술 안 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 지을 때 나를 안 부릅니다. 티를 낸다고. 머리 깎으러 가면 티를 빨리 내는 게 좋아요. 제가 타임을 놓쳐가지고 어떤 미용실을 제가 안 가냐면, 내가 티를 못 낸 미용실이 있어요.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럼 다음에 가기 미안해, 안 가. 딴 미용실 갑니다. 어느 모임이든 어느 장소 가든 직장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부산에서 직장 들어가서 티를 내는 거죠. 성경책 딱 들고 사람들 다 담배 피우고 앉아 있을 때 그 건너편에 앉아서 성경책을 내봤어요. 이 말은 성경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티를 내주는 거죠. 자기들 술 먹을 때 굳이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야 될 때는 같이 가지만 사이다 먹고. 그 말은 내가 술을 싫어하고 사이다를 좋아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전도할 의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티를 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티, 교회 다니는 티, 어떤 모임 갔을 때 일부러도 기도를 조금 더 길게 하고 10조라도. 그리고 모임 갔을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티를 내시라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들 앞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티를 안 내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면 어떡할 건데요?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교회 가고 싶었는데 왜 당신 말 안 해줬어? 당신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으면 난 말했을 건데 어떡할 건데요? 저는 가능한 티를 냈으면 좋겠어요. 유다는 지금요 완전히 다 까먹어버려요. 신앙, 믿음. 사실 티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을 건지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티도 못 내는 자가 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지금 서글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죠.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올 겁니까? 염소 주겠다고 했죠. 담보물을 달라 그러니까 도장권 지팡이를 말했죠. 요 도장권 지팡이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장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요즘 말로 같으면 뭐 줄까 할 때 현금 안 가져왔잖아요. 카드 결국은 마누라 볼 거잖아. 그럼 현금 가져왔어야 했는데 현금 없다 이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뭐죠? 이게 여권 내주는 거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걸 내주는 거죠. 신분증 같은 거. 18절에 이 일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21절, 22절을 보니까 이제 유다는 친구를 보내가지고 염소를 보냅니다. 그 신분증 찾아오게 하고. 근데 가봤더니요, 그 동네에는 장녀가 없다네? 당연히 장녀복을 입고 있어서 장녀인 줄 알았는데 장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제 성경에만 그렇게 되냐, 장녀의 단어에 제 성경에 일자가 붙어 있어요. 그 밑에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다 할 때 이 장녀, 15절에 보시면 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달라요. 15절에 나온 장녀는 일반적인 장녀를 말하는 네조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여기서 21절에 나오는 장녀는 크레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자 사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자기가 지금 자기 앞에 있던 이 며느리가 장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녀가 일반 장녀가 아니라 여자 사제 장녀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일반 장녀에게 간 것이 아니라 여자 사제에게, 그날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만큼 유다는 그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성경에는 그게 각주가 나와 있는데요, 그데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 이방 성소의 장녀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 성경에는 그 각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르다니까요. 장녀 개념이 달라요. 자, 그러다가 석 달쯤 되니까 소문이 하나 들립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단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듣자마자 24절에 유다가 뭐라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엄청 열받은 거죠. 보통 사람들이 유대인의 법에 있어서 간음을 했을 때 죽일 때 어떻게 죽이죠? 돌로 때려서 죽여요. 그러나 불사르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사람이 불타 죽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불태워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는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화났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진짜 간음한 사람, 진짜 행음한 사람은 다말이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석 달쯤 전에 장녀를 찾아가고 또 그 장녀가 그냥 일반 장녀가 아니라 여자 사제라는 것을 알면서 찾아가서 행음을 했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행음한 건 불에 태워 죽일 죄고 지가 행음한 것은 괜찮고 그렇습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잘 쓰는 말 내로남불이죠. 지가 한 짓은 떳떳하고
그래서 친구한테 그 염소 갖다 주라 하는 거 보세요. 당연히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며느리가 행음했다고 하니까요. 당장 불태워 죽이래. 완전히 내로남불이죠. 지금 이 정도 감각도 없는 지금 유다가 그 정도 신앙도 없고 이 정도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이유. 유다가 좀 유별나게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유다는 지금 셋째를 다말에게 주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죽을까 싶었어. 그런데 그래도 지금 수원법이라는 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가 행음을 했다가 소문이 났죠. 이걸 별미로 며느리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셋째에게 주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가 이제 이상하다는 걸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아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며느리를 불태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주 악하죠. 유다 굉장히 아주 못됐어요. 이렇게까지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잘 된 거죠. 며느리를 때려 죽일 수 있는, 불태워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얻었고 셋째하고도 결혼 안 시켜도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안 시킬 생각이지만 유다는 분명히 행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하지만 다말은 간음한 게 아니면 행음한 것이 아닙니다. 다말은 유다 집안에 시집을 들어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셋째가 이 수원법을 지켜야 돼요. 셋째를 통해 수원법을 지켜야 되는데 유다는 셋째를 주지 않죠. 그러면 셋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유다예요. 그래서 다말은 유다로부터 씨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예요.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적법한 행위고 언약에 순종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행음은 누가 했냐면 다말이 했죠. 아니 유다가 했죠. 그래서 다말은 수원법에 아주 적법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말은 언약을 알고 그 언약에 순종하고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하고 딱 닮은 사건 하나가 있는 그게 룻이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가 나오미라고 하는 집안에 시집을 왔다가 남편이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이제 고향 돌아갈 거다. 그러니 너희들도 젊으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여자 하나는 며느리 하나는 돌아갔죠. 그러나 룻은 안 돌아가죠. 왜 안 돌아가냐면 나오미 집에 시집 와서 뭘 알게 되냐면 언약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난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함께 룻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서 누구에게 눈에 띄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의 눈이 띄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룻을 좋아한다. 근데 네가 더 가까운 친척인데 네가 어떻게 하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룻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룻이 빚이 좀 있어요. 나오미하고. 그 빚을 다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장로들 앞에 가서 침을 받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이들이 놀리는 장면이 나오죠. 신발 벗기운 자다라고 하는 놀림을 받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죠.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이가 이세고 이세가 낳은 아이가 다윗이죠. 기가 막히죠. 이게 이 다말하고 룻하고가 굉장히 닮아 있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25절 보시면 25절에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라죠. 유다가 불살하라고 할 때 다말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빨리 사람을 보냅니다. 담보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내요. 유다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려라 라고 보내죠. 유다가 그걸 딱 받고 알게 되죠. 다말이었구나.
내 며느리였구나. 왜 이랬을까? 금방 알아채리죠. 수원법. 계대결혼. 내가 셋째를 주지 않으니 직접 받았구나.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요, 유다가 시치미를 딱 떼고 그 물건을 받고도, 도장을 받고도요, 지걸 알면서도 시치미를 딱 떼고 며느리를 불살라 죽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건 지금 뭘 의미하냐면 다말은 생명을 걸고 언약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유다가 불살라 죽여,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러면 다말은 불살라 죽어요. 그래서 다말은 그냥 언약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언약에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유다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고 이방 여자 다말이 믿음을 버려야 될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정말로 앞으로 그리스도로 오게 할 유다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방 여자 다말은 믿음을 깨닫고 언약을 깨닫고 언약에 생명 걸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다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다말은 행음한 유다를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죄는 유다가 지었는데 다말이 죄인이 되었고,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다말은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참았고,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8절에 유다가 그 정표를 보고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합니다. 이 옳다란 말은 차덱하라는 뜻인데요, 옳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의로운 자다. 창녀처럼 유다 앞에 나타났지만 다말은 언약을 붙잡고 사는 의로운 자다라는 거죠. 또한 언약 때문에 장녀가 된 자, 그게 다말이에요. 네가 의로운 자다.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자, 분명히 죽을 수 있었어요. 잘못하면. 하지만 유다를 살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와이프가 살아있을 때 디디를 잡지 않았다는 거. 그건 왜일까요? 유다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막 이제 끌려가면서 나는 저 유다를 말미암아 임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 빨리 불러가지고 물건을 담보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참았어요. 분명히 유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를 지켜주려고 하죠. 이 다말이에요. 참 다말이 믿음의 사람이죠. 분명히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인데 그걸 걸고 생명을 걸고 유다를 지키고 유다를 살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유다가 그것을 보고 결국 깨닫게 됩니다. 결국 유다의 인생이 언제 바뀌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쌍둥이였던 거예요. 하나는 베레스, 하나는 세라. 참 희한한 사건이죠. 28절에 보시면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데 산파가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놓은 애에다 홍식실을 묶었는데 걔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뒷놈이 치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째가 베레스가 둘째고 첫째가 세라죠. 손목에 홍식실을 묶고 있는 애가 세라인데 이게 나중에 나오게 돼요. 이게 터치했다라고 해서 베레스예요. 터치했다. 분명히 첫째가 먼저 나왔는데 얘가 들어가고 둘째 놈이 먼저 나온 거죠.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야곱과 에서를 연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결국 야곱,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유다가 결국 유다 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말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유다는 언약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실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다 때문에. 자, 마지막 룻기스를 한번 가볼까요? 룻기스에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스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재미난 표현을 해놨어요. 11절에 보시면 12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베레스를 낳은 다말이 축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주체가 유다가 아니라 다말이래. 유다가 유다 된 게 누구 때문이다? 다말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죄만 지어요. 근데 다말 때문에 유다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유다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냐? 다말 때문이라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첫 번째, 유다는 죄만 짓죠. 아니 그리스도로 오게 할 자인데 믿음의 사람으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죄만 짓죠. 두 번째, 믿음으로 살지 않을 것 같은 이방 여자 다말은 믿음의 걸음만 걸어가요. 희한하죠. 언약에 순종하고 그것도 생명 걸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또한 유다가 될 수 있었던 것, 유다가 그 언약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게 했던 이유가 다말 때문이라고 룻기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유다가 그 믿음도 없고 엉망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말은 어떻게 찾았을까? 다말을 어떻게 며느리로 삼았을까요? 아니 신앙이 좋을 때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다말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 눈에 좋은 여자를 하나 찾아가지고는 첫째 아들 며느리로 삼게 했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괜찮은 여자인 줄, 이 여자가 그렇게 뛰어난 여자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 나중에 마태복음 보시면 이방 여자 몇 사람 나오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그게 다말, 또 룻, 라합 이런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게 나와요.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나오잖아요. 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다말을 찾았을까? 어떻게 다말을 며느리로 찾았지? 또 하나, 요셉이 진짜 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올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이 영적으로 장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요셉을 유다가 아니라 요셉으로 언약이 전달되면 우리가 너무 좋게 보일 것 같아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냥 모습만 요셉은 모습만 장자의 모습이 실제로는 언약은 유다로 통해 가고 있거든요. 왜 유다일까? 왜 요셉이 아니지? 라고 하는 걸 우리 생각에 자꾸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면 너무 좋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항상 한 번씩 꼬아요. 이렇게 절대 아닐 것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절대 될 것 같은 사람은 안 세우시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 정말로 언약을 알고 언약 순종하는 자잖아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언약이 내려가면 되는데 언약이 요셉을 통해 안 내려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계산입니다. 세계복음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를 유다되게 만들었던 인물이 다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말을 보내어서 유다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죠. 다말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한 다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채워서 이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